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참 힘들다, 피곤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해요. 왜?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가장 힘든 것은 일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내 존재가 또 내가 인정받지 못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소리를 들으면 힘이 안 드는데 세속의 소리를 들으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에게 들려오는 소리. 누가복음 23장 21절에 보면 군중의 소리가 있습니다. 군중들은 소리 질러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 군중의 아우성을 주님이 들으셨다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군중의 아우성 소리보다는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군중의 소리에 감정이나 사역이 좌우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충성했어요. 우리도 세상의 소리 들으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주셨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른 날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주 가벼워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직분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찬양대로, 교사로 맡겼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너무 보상이 큰 겁니다. 천국을 알게 되면 사사로운 감정과 자존심, 물질과 인간관계 때문에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시험 들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은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사람은 원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두 장소로 가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가는 천국, 그렇지 않는 사람이 가는 음부 지옥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 이런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이죠. 눈물이 없다. 아픈 것도 없다. 그런데 여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계시록 21장 7절에 얘기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게 가는 거예요. 바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세가 결정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민족에 살 길은 복음 안에 들어가야 인간의 존재가 확인되게 되고 자살과 살인과 미움을 피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와 인간답게 사는 길은 복음 안에서 있습니다. 창조주 안에서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한 환경을 선택하는 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군중과 또는 군중의 집단 민원과 공회원의 의결과 빌라도의 바르지 않는 재판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런데 현실에 속하고 육에 속한 사람, 인간의 본능으로 환경을 구별하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권력자주의를 맴돌고 성자, 가진 자주의를 맴돕니다. 그러나 실패자에게서는 멀리 떠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옛말에 정성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고 정성이 죽으면 안 간다는 속담이 있죠. 모든 사람들은 여론이 무서워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침묵하고 삽니다. 현상만 보고 판단합니다. 무엇을 결정을 할 때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 없이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분은 그 시대를 거스려 사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공회원이면서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공회원들이 잘못된 결의를 하고 행할 때에 그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수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아리마대 요셉은 아주 소수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말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주장하려고 할 때 당론을 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여론을 거스릴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 고발하는 것,
결의가 대수인데도 여론에 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주관을 확실히 드러낸 의로운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어떤 분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요셉, 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하고 참 인연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처음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 부부간에 들어가서 말이 생활하는 그곳에서 해산했을 때 누가 아이를 받았겠습니까? 목수인 요셉이 받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마지막 무덤으로 가시는 그 행렬도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쫙 자기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의 요셉도 아름답고 신약의 요셉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23장 52절에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했습니다. 이 빌라도와 요셉의 관계는 달라고 할 수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평민이 왕에게 나갈 수 있겠어요? 달라고 했다. 제자들까지 다 도망한 상태에서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시신은 어떨까요? 그들을 요셉을 보는 시선은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눈에 요셉이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시대 속에 감추어진 의인이었습니다. 시대마다 감추어진 의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발과 아세라가 득세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기를 나만 남았거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보니까 자기만 남은 줄 알았는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감추어진 의인,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들,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들이 있다 말이죠. 그리고 교회를 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집이 하나 유지가 되는 데는 기초가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무너지든지 유지되든지 기초의 역할이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대표적인 간판처럼 보여서 다인 것이지만은 간판은 바람 불면 흔들렸다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판 때문에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숨은 제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 돌무덤까지 안장된 사실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 속에 숨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시체는 생명이 떠난 상태를 시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시체라 할지라도 가까이 가기를 꺼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다는 표현도 안 합니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뭔가를 그 사람에게 기대할 수도 없는 상태가 시체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시체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잘못됐다고 정죄한 시체요, 군중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빌라도가 판정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체 중에서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시체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체에 다가서는 거예요. 그를 바위로 판 자기 무덤에 안장시켰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지 못했지만은 세상을 떠났을 때라도 자기 무덤 하나 만들어 가시지 못했습니다. 저 이집트에 가면은 큰 무덤들, 왕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돌무덤 속으로 조그마한 길을 통해 쭉 들어가면 왕의 무덤 하나 만들려고 수없이 많은 돌을 쌓아 올려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모두 예언대로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생명운동 하다가 고통당하는 분이 여러분 눈에 보여지거든 주저하지 말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도우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실패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회복이 있어요. 어려운데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정은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돼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포근히 쌌습니다. 자신의 무덤에 안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 있다고 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하는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지금도 그 무덤이 아주 잘 단장하고 모든 순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어느
무덤보다도 가장 존귀한 무덤입니다. 로마도 무너졌고 신전도 파괴되고 빌라도와 헤롯 궁도 흔적만 남아있지만은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무덤이 됐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무덤을 예수님에게 드림으로 가장 아름다운 무덤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우리의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뚱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뚱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요셉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묻혀야 될 돌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시킨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숨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 보십시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지금 강단에서 얘기할 위대한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 따라 살아가는 시대 속의 아리마대 요셉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숨은 제자 요셉과 함께 동행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갈릴리에서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르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예루살렘 여인이 아닙니다. 시골 아줌마들이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또 이런 것을 체험한 이들입니다. 이들이 걸어가는 앞길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참 사랑은 실패하는 현장에도 함께합니다. 부부간의 참 사랑은 남편이 실직해서 보면 보여집니다. 또 아내가 병들었을 때 보면 보여집니다. 진정한 친구의 사랑은 실패했을 때 보면 보여지는 겁니다. 실패하면 모든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이런 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환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따라가는 이 장례 행렬 뒤에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 사랑. 실패한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리다가 돌아가시는 그 장례 행렬 뒤를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도 참 사랑을 하고 끝까지 부부간에 고부간에 친구간에 성도간에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다가오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중에 부활을 체험하는 이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부활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만약에 세속적인 사랑, 무엇을 얻으려고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는 장애인 복지를 힘들 겁니다. 노인 복지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에너지만 소비되는 것 같이 느껴요. 마태복음 25장 39절에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 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변하니까 하리니 임금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아무리 도와줘도 정말 자기에게는 뭔가 도움의 메아리가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포기하지 말자. 잘 도와주면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는 거 믿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시대 속에 아리마대 요셉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이름 있는 곳에는 회복이 있고, 성전이 채워지고 마른 막대기도 아론의 지팡이를 꼽았더니 싹이 나죠. 아리마대 요셉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 부활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현장. 예수님 안에 질병도 치료되고 승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2013년도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